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자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 위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나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 위에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 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랫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랫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선택과 거절이 너무 쉽고 가벼운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쓱 넘기면 마음에 들지 않는 콘텐츠나 광고를 바로 스킵, 뛰어넘을 수 있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거북하거나 불편한 연락은 차단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 자존심을 높여주는 이야기만 골라서 듣는 선택적 수용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가치관과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내 욕망을 지적하는 선포는 은밀하게 거절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으라는 주님의 요구를 계속해서 스킵, 건너뛰어버리죠. 그런데도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거나 내 삶이 곧바로 파멸의 길로 치닫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의 불순종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곤 하죠. 그러나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반복해서 거부함에도 당장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 선택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부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장과 거룩한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관계를 배반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이집트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외교적 선택,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1절에 나오는 동맹을 맺는다라는 표현,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을 주저한다, 우상 앞에 전제를 붙는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집트로 달려가서 맺은 그 동맹,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버리고 이집트라는 우상과 새로운 계약, 혼인 언약을 맺는 우상 숭배적인 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집트의 그늘로 피한다고 했는데, 이 그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그 아래를 그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집트로 피해서 그 그늘을 찾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을 발로 차버리고 세상 가치관의 상징인 이집트의 그늘 아래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막대한 보물을 바치며 찾아간 이집트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괴물,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을 드러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은혜의 그늘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안전망, 세상의 그늘로 당연하게 달려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은혜를 거절하고 세상의 그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깨뜨리는
배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그늘보다 내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은밀하게 수용하고 있는 세상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던 세상의 그늘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폐기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이 그늘에서 쉴 수 없다 라고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8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인간의 영적 완고함, 그것이 어떤 심판을 자초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라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쳐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마음이 좀 풀리는 좋은 말을 좀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진리의 말씀을 경멸하고 당장 마음에 편안함과 위안을 주는 거짓과 아첨의 메시지를 욕망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믿었던 그 성벽이 실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의 삶,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나를 책망하는 나의 그 아픈 부위와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달콤한 말을 찾죠. 진리를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세운 세상의 높은 담은 결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 완벽하게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달콤한 거짓 위로의 말들만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을 도려내고 지적하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거절함에도 당장 파멸하지 않는 이유는 즉 하나님의 연기된 심판 속에서 담긴 은혜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은 거부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여전히 아니요, 노라고 은혜를 거절하죠. 그들은 더 빠른 말을 찾아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죠.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듭거듭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까요?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도망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은혜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심판의 망치를 겨우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망치를 들고 계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 망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도 오늘 무사히 숨을 쉬고 있는 건 여러분이 옳아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심판의 시간을 뒤로 연기하시면서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 돌이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이 중에서 이 돌이킴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참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고 그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면서 미뤄두었던 회개를 통해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삶의 위기마다 은혜의 그늘을 버리고 세상의 안전망인 이집트의 그늘을 의지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죄를 지적하는 거룩한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영적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앞에 겸손히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타협 없이 선포하면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